자, 예수를 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정말 굉장히 큰 갈증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관계의 갈증 그리고 영적인 갈증도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모든 분들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갈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그 갈증을 채우고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통해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관계를 통해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사랑을 통해서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통해서 사람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인정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받는 갈증 해결은 잠시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갈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로만 모든 성도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굉장히 많은 갈증이 있었지만 아주 정오에 12시경에 물가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갈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그 4장 13절 말씀, 14절 말씀처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갈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도 삶의 갈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갈증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갈증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로 나는 늘 그 갈증을 해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인의 갈급함이 과연 뭐였냐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갈급함이 과연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굉장히 깊은 갈증 그리고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그 보더라인에 있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갈망이 더 컸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을 만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여자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갈증도 그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인 공동체 안에서도 제대로 속하지 못한 그것에서도 예를 들어 외톨이 같은 배척당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관계를 보고 상황을 보면 정말 이중삼중의 정말 그런 갈증들 그리고 그 보더라인에서 정말 고민하는 여인이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에도 속하지 못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4장 6절에 6시쯤에 우물을 찾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잘 아시죠? 6시라는 이 시간은 보통 우리가 지금 성경에 말하는 시간에 6을 더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시간과 이제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시라는 이야기는 지금 12시 정오를 얘기합니다. 눈입니다. 12시 정오에 물가에 나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시죠?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물을 기르냐면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선선할 때
물을 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12시에는 무지무지하게 덥기 때문입니다. 찌는 듯한 햇빛 밑에서 무지무지하게 덥기 때문에 사람들은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12시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시에 나왔다는 것, 그 자체가 이 여인은 그 공동체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한, 아니고 그 공동체를 정말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12시에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뭔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 이 여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 남편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여인이 머뭇머뭇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에 내게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바로 예수님은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지금 너가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남편도 아니지 않니? 라고 아주 너무 정확하게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 이분이 뭔가 특별하신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지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의 흠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고 관계 속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아픔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거를 그 여인 앞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여인은 그런 아픔과 상처, 관계의 아픔과 상처 속에서 더 큰 깊은 갈증들이, 갈급함이 그 여인에게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에 그인에게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 좀 달라.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머뭇머뭇하죠. 물을 떴겠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10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직까지도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자기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시는 이분이 메시아이신지 예수님이신지 자기를 구원하실 분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 찾아오셔서 내가 만일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다라면 바로 나에게 너가 정말 그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자녀,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인생들과 자녀들 역시 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급함은 채워져야 합니다. 그 갈급함이 채워져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에게 있어서 그 가장 깊은 갈급함은 어디에서 채울 수 있을까요? 성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갈급함, 바로 그 갈급함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갈급함과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갈급함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있을 때마다 세상의 어떤 것, 성공이나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세상의 것으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져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지, 감사하고 있는지,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늘 나의 갈급함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또 세상에 또 다른 것으로 내가 막 채우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우리가 매일마다, 글쎄 제가 매일마다 제가 책들을 이제 매일 성경을 다 한 권씩 드렸고,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링크를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저도 생각보다 그 링크를 제가 보내드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 링크에 보면 성경 말씀을 쫙 읽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그 성서윤현 간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 설명을 쭉 듣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말씀을 통해서 또 디렉션을 주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제가 정말 아브라함이 이렇게 복된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제 가슴 속에 와닿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그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아주 유명한 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그 이름이, 제가 그 사람의 이름을 지금 한번 어떤 왕이었죠? 18장에 보면 갑자기 제가 그 왕의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왕을 만나고 두 번째 그 왕을 만나면 소돔 그 소알 밑으로 내려가서 그 왕을 만나거든요. 누구죠? 갑자기 제가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비멜렉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을 만날 때 아브라함이 두 번째 또 실수를 합니다. 그 두 번째 실수가 뭐죠? 자기 와이프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사라는 정말 자기의 사촌 누이였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그 이스라엘의 그 네게브 사막이라고 제일 밑에 남쪽에 있거든요. 그 지역이. 근데 거기를 방문했다가 혹시 또 이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일까봐 자기 사례를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건 두 번째 그렇게 아브라함이 잘못을 했는데도 아브라함이 그곳에 갔을 때 아비멜렉이 사라를 범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의 그 가문과 그 모든 그 신하들의 그 가족의 태를 다 닫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거 읽어보셨죠? 제가 예전에도 알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셨길래 아브라함이 실수했지만 그 아비멜렉이 그 사례를 범하려고 했을 때 그 모든 가문과 그 왕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그 가정의 태를 다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이 그 사례가 자기의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을 알고 내가 확인했었지. 왜 네가 미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아비멜렉과 그 자녀와 그 모든 집안에 있는 여인의 태가 다시 열렸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도대체 아브라함이 도대체 하나님의 사람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가 있구나. 이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임마누엘 한인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아침에 더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갈급함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14절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그 생수,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제가 아는데, 지금 이 얘기는 누구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두고 메시아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텐데 혹시 그분이 오시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얘기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그때 이 여인이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눈이 열렸다는. 그리고 그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동네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기는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 믿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정말 이렇게 믿었습니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식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정말 열심히 정말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기뻤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왜 식었는지 모르지만 다 식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다음 성경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전승에 보면, 초대교회 전승에 동방교회 그리스도 정교회 전승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포티니라고 부르더라고요. 포티니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빛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전승에 보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부활 이후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었을 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로마 황제의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승에 나오더라고요. 자, 이 전승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성경의 말씀처럼 신뢰할 수는 없지만 뭔가 그런 기록들이, 이 여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자, 사도행전 8장 5절과 6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교회가 다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꽤 오랜 시간 후에 빌립이 다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때, 여기 바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실 그 전에 누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빌립이 그냥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변화와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성경 읽으면서 빌립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전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여인이 사마리아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할 때 쉽게,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이미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되고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계속 축복하고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께서 그 뿌린 씨앗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거둬지도록, 열매를 맺어지도록 한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먼저 가족들,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교회 교우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고 중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기도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중보자에게 더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가 뭐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숫자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숫자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영역을 넓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자꾸만 그렇게 기도하며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와 그리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더 놀라운 영적인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로 물질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섬기며 나가는 교회로 바뀌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를 더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도전받고 정말 더 열심을 다해서 정말 내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와 이 땅 그리고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도 아픔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가 뭐냐? 이 여인을 살린 생명수가 뭐냐는 거죠. 생명수. 여기서 지금 이 여인이 갈급함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 그럼 도대체 이 생수가 뭐냐? 요한복음 4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샘물, 말하는 생수, 리빙 워터가 뭐냐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수는 우리가 그냥 어떤 지식, 정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생수하면 그냥 생수가 뭐지라고 그 생수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이 생수는 정말 리얼한 영적인 실체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적인 실체로 우리가 생수를 바로 이 살아있는 이 생수를 우리가 마실 수 있어야 되고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생수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그리고 그런 훈련이 그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 그러면 성경이 바로 이 생수를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요. 사실 그 생수는 나중에 요한복음 7장에 가면 그 생수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장 38절에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백성 위에 성령이 임할 때 그거 생수처럼 그 안에 충만하게 성령이 임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수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늘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해지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서 우리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다시 새로운 정말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충만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생명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 생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날 때 사마리아 여인이 몰랐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깨달아질 때, 그러면 이미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다시, 아침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한 번 내가 예전에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믿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그 예수님과 더불어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사이클이 매일마다 일어나요. 좀 더 매 시간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촘촘해지면 촘촘해질수록 훨씬 매 주마다가 아니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수로 충만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해 주십시오.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벽들이 다 깨지게 하시고, 내 생각대의 벽이 깨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채워지게. 여인이 처음에 알지 못했다가 예수님을 깨달은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아침마다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에베소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아시죠?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에베소 교회는 가장 번성했고 가장 말씀이 흥황했던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교리적으로 그리고 인내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서서, 소위 말해서 악한 이단들이 너희들을 삼키려고 할 때 그것을 잘 분별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아주 아픈 일침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계시록 2장 4절에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라고 해요.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너희가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고 인내도 했고 이단과의 잘 싸움에서도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희가 첫사랑을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과연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지고 있는지, 다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충만하게 채워지는지,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찬양을 할 때마다 그 사랑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넘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 그 첫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회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돼야 한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다시 날마다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고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받은 은혜로 같이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제발 찾아와서 보라는 겁니다. 바로 그가 그리스도였다고 얘기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와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표현해야 되고 나타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만 훈련해야 됩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세상을 향해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제 훈련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실까요? 시작.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런 외침대로 우리 교회가 움직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움직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는 첫째, 항상 영적인 갈급함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생명수는 그리스도고 성령님이십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가 정말 우리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부족해도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내 정말 영적인 그 지경을 좀 더 넓혀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더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되게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들로 하나님 내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임마누엘 한인 장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기도 제목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과 미국이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그 축복을 한번 다 미국과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붙잡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국을 축복합니다. 미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미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미국을 붙잡아 주시고,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향한 중보자로, 교회를 향한 중보자로 세워주셨고, 그 중보자 위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을 주심을 깨닫고 경험하게 주시옵소서. 이기적이고 정말 소극적으로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입술을 열어서 한번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마음껏 축복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